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17번째 마가복음의 강의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셔서 환영을 못 받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별개의 두 사건 같지만 그 흐르는 핵심이 바로 배척과 거부와 배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들은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한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배척을 했다 그랬거든요. 이 세번역 성경에는 달갑지 않게 여겼다, 좀 이렇게 약하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강하게 표현됐어요. offense라는 말이 나옵니다. offense. took offense at him 그랬어요. offense라는 건 뭐냐면 공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방어에 대비되는 개념이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배척을 하고 공격적이었다. 그 이유가 뭘까? 2절에 보니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환영한 게 아니라 굉장히 배척을 하고 공격을 하고 아주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신분 때문이었죠.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람은 유명한 랍비 밑에서 집중교육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이른바 정규 과정을, 코스를 밟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코스를 밟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목수 출신이었어요. 뭐 목수라고 그러니까 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문적인 목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런 목수가 아니에요. 그냥 뭐 막말로 노가다 같은 그냥 여러 가지 그 잡일을 하는 그런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 출신이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볼 때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출신, 그의 직업, 그의 가족사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름까지 그 형제들, 동생들 이름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아는 친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한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사실 좀 된 사람이라면 그 고향 출신의 젊은이가 이렇게 멋지게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굉장히 그 감동적인 가르침을 했다면 자랑스러워하거나 환영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공격을 했다, 배척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굉장히 당황하신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셨다. 칭찬 좀 받고 그랬다 또 예수님도 또 인간인지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고향에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좀 환영을 하고 그렇게 좋게 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는 게 뭐냐면요, 놀랐다는 말이에요. 놀랐다는 말. 세번역에는 놀라셨다고 돼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amaze 또는 marvel, 그러니까 아주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도 당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으셨다. 그래서 몇 사람만 안수하고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이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때인데 그런 불신의 분위기에서 계속 기적을 행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걸 주님은 아마 예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가 불신의 분위기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의 분위기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1년이 지나가도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위기가 부정과 불신앙의 분위기, 냉소와 무관심의 분위기 때문이겠죠. 이런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가정교회가 참 좋은 게 자꾸 이렇게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가정교회에 속한 교회는요, 반드시 예배 때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그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전주의 기쁨 넘치는 교회, 우리 김영준 목사님 벌써 한 2차례 오셨잖아요. 또 우리 도와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그 교회는 지금 25년 동안 한 번인가 2번 빼고는 25년 동안 매주일 간증이 빠지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강다운 자매님의 간증에 굉장히 감동이 있고, 그리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런 그 여러분의 공감대, 이런 분위기,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과 기대가 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옛날에 조 목사님도요, 해외에 나갈 때 선진국보다는 후진국 있잖아요, 굉장히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사는 나라에서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정말 마치 그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병원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와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아야겠다는 그 기대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잘해서라기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교제에서 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자들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루틴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생생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또는 그 강력한 믿음과 아까 얘기한 결단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도 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 그 말에 동의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분위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좋은 목장이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적을 부정하고 무관심하고 기대하지 않으면 기적이 없는 것이죠. 그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장로교 계통에서 굉장히 그 공격을 할 때, 지금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가 없는데 왜 그걸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든가 뭐 병고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예언이라든가 이런 그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의 역사, 이게 이제 CCSN COR이라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은사 중지론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중지됐다, 지금은 필요 없다,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자꾸 기대하고 그걸 믿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자꾸만 우리가 계속 선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강력한 부정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딴 데서는 굉장한 인정을 받는데, 그러나 고향 자기 집 자기 친척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여러분이요, 일가 친척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내가 선지자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구원받고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이 가족과 고향 사람인데 오히려 이렇게 배척을 하니까 어이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그건 친숙한 사람들의 거부와 배척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친숙한 사람들의 거부와 배척을 우리가 예상하라는 거죠. 우선 믿음의 분위기 중요하죠. 그런데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정신 위세상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배우자라든가 가족, 우리 잘 아는 친구들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 전도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전도가 어려운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전도는 두 가지인데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족같이 너무 친숙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말로 전도해도 소용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어 감동을 줘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불신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전도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믿지 않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실로 전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에게는 사랑하고 섬기고 감동 주고 그러죠? 끝까지 인내하고 잘 이렇게 섬기고 사탄아 몰라가라 그러지 말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이 주가 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복음은 듣는 복음, hearing gospel만이 아니라 보는 복음, seeing gospel이 있다 그랬어요. 보는 복음이 바로 뭐냐?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된 또 우리들이 체험한 하나님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간증이고요. 그게 바로 기사와 표적이죠. 가까운 사람들, 친구나 가족이나 부모나 직장 동료 등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배척을 하고 거부를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이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자.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습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을 거부하거나 또 배척을 할 때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배척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 세 가지 습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항상 그 사람의 좋은 점만을 보는 습관, 장점과 강점을 보는 습관, 그거를 우리가 드리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일꾼에는 항상 장단점이 있죠. 어떤 걸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역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요 꼭 전도를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여튼 무조건 좋은 점만 보자, 장점만 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도움 받아서 앞으로 여러분이 항상 어떤 사람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왼수로 본다면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좋은 점을 보고 당신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 죄를 지어서 깨졌지만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한쪽 눈, 율법의 눈을 애꾸 눈으로 막으시고 은혜의 눈으로만 우리를 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어쨌든 간에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니까 좋은 점을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은 뭐냐면요, 존중하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언어. 친한 사람일수록 존중하고 그리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 참 좋다, 이렇게 실제로 말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에게 존중의 언어를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친한 사이일수록 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언어를 사용하라.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이 초등학교 동창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방송에 나왔거나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야, 정말 나하고 같이 친구였는데 정말 괜찮은 친구였어. 내가 저렇게 큰 사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일파만파가 돼요. 그런데 그놈 말이야, 초등학교 때 별 볼 일 없는 녀석이었는데 개천에서 용났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어떠한 종류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 남편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 이거 제일 어리석은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존경의 언어로 존중해주는 그런 말로 그렇게 할 때, 그런 습관이 될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쉽지 않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 공부하는 게 다 뭐냐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습관이 뭐냐면 사람을 키워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이제 키워줘야 되겠다. 사람을 성공시켜줘야겠다. 우리가 이 가정교회에서 섬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꼬북 노릇하라는 게 아니고요, 종 노릇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그게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은 성공시켜주는 것이다. 시작. 섬기는 것은 성공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하늘복을 다 받아 누리게끔 그렇게 우리가 세워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기보다는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역사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아시죠? 이 민족성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모함하고 무고하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좀 열심히 막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참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같이 그렇게 협력해주는 분위기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틈만 나면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계를 봐도요, 이렇게 막 놀랍게 이렇게 쓰임 받을 때 다 공격받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 같아요. 한참 막 우리 순복음교회가 일어날 때 조영기 목사님이 참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이미 30살에 교단 총회장이 되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로 여의도에다가 지었을 때가 그게 바로 69년에 해서 73년에 그게 지어진 거거든요. 조 목사님 나이 약관 30대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니면서 어느 나라에 가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몰라도 폴 용기 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 최고의 외국 대통령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인정을 받고 인기를 받는데 국내에만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몰매를 맞는 거죠. 그죠? 뭐 우리 다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이 목자 목녀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세워주고 키워주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정말 한 명이 너무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을 세워줘서, 그래서 1인 1사역을 하게 하는 이유가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는 자꾸 이렇게 세워주는 교회.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면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말씀 교사를 자꾸 맡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 교사도 그냥 1년, 2년 계속 하지 말고 한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해야 돼. 3개월씩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시켜야 돼. 이렇게 시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Praise God, 하나님을 높이고, Raise people,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배다.
praise God and raise people. 제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은 뭐냐? praise God,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raise people, 사람을 raise가 뭡니까? 세워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세는지 사람을, 가장 사람을 확실하게 세워주는 게 전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의 자식을, 어둠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게 뭐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높은 자리에만 있어야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니고 영향력이에요. 내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끌고, 맨날 죽겠다는 사람을 날마다 주님 때문에 살만 난다,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바꾸어 주는 것이, 그게 뭡니까? 사람을 뭐요? 세워주는 거죠. 사람을 키워주는 거죠. 뭐 키운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꼭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보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든지 키워준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이 지역 목장에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꾸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꾸 이렇게 막 새로 들어온 목사님들에게도 뭘 자꾸 이렇게 맡기고 같이 하자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도 하고 사회도 보게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오픈해서 섬기게 하고, 이게 뭐냐면 다 뭐냐면 raise people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키우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세워주고 키워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사역의 원칙이 있어요. 자, 세 가지 습관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습관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장점을 발견해주고 좋은 말로 계속 해주고 사람을 키워주는 것이 습관이 되는 예수님의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어떤 사역의 원칙인데, 첫째가 뭐냐면 주님이 일을 시킬 때 권능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일을 시킬 때 권능도 주세요. 자, 7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시고. 또 13절에 보면은 귀신과 병을 고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사역과 함께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시켜서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사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주님을 믿게 하고,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자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게 하는, 이 목장 식구들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우리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역의 원칙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시키실 때,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권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원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원, 생활 보장을 해주세요. 생활 보장을. 여기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만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벌의 옷도 가져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겠다. 그 말 그대로 됐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지 않았고 얼어 죽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먼저 하나님을 높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가정교회에서 가장 이 애용하는 말씀이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목자 목녀들이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영혼구원하고 제자 세우겠다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요? 다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목자 한 3년 하면 집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영주권도 나오게 하시고 뭐 그런 얘기인데, 꼭 그거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뭐야? 주님이 공급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무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소유는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실탄이에요. 실탄. 하나님이 싸울 때 쓰라고 주시는
그런 탄약이 되고 자원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게 아니다. 요 순서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똑같은 얘기인데 순서 차이예요. 먼저, 시작, 먼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나머지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뭐예요? 진짜 하늘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판기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뭐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한테 떨어지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와 목적의식,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채워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 순서를 바꾸지 말자. 시간이 남으면 그때 내가 주의를 하겠다. 여러분, 시간이 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백수도 과로사 한다고 그래요. 시간이 남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나오면 그때 뭐 봉사하겠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귀뚱으로도 안 들으세요. 시간이 남을 때 되면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머리는 다 둔해져가지고 할래도 못해. 지금 해야 돼, 지금. 이 다음에 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자면, 간증하면서 뭐 앞으로 하겠다, 당장 하셔야 돼. 여러분, 두세 달 지나면 도루묵이에요. 인간은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here and now, here and now, here 여기서, now 지금,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건강이요, 여러분, 건강 이대에 내가 뭐 병이 들어도 해야 돼. 몸이 아파도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여유가 있어서 한다? 맨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갈수록 여유가 없어지는 걸.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사역의 원칙이요. 자,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죠. 자, 자원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역의 원칙은 뭐냐?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항상 우리 주의 사역자들은 인정과 칭찬이 아닌 거부와 배척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부와 배척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먼지를 털고 떠나버려라 그랬어요. 그게 증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상하고 그걸 각오하라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계속 빌붙어 있지 말고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그냥 떠나고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계속 배척하고 공격하니까 털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목장에서 아무리 초청해도 안 나오는 빕스가 있을 때 그럴 때 꼭 나오라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니 언제 어디서 모이는지는 매주 연락드릴 테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오고 싶은 마음이 되면 나오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설득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도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지혜와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한 번 더 푸시하고 또 상공부 있을 때 한 번 또 푸시하고 또 안 되면 석 달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찔러보고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전도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3번 정도 특별한 행사로 초청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거부당하고 배척당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말을 안 듣고 우리를 계속 배척하고 공격할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교회 여러분 목장 사역 때문에, 영혼군하고 제자사연 되고 VIP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절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 분위기에 민감하다. 불신과 부정의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친한 사람들의 거부와 배척을 각오하라.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존중의 언어를 말하고 사람을 키우는 습관을 가지자. 사역을 위한 목회 원칙을 세우라. 사역자에게는 권능을 주시고 생활보장을 하시고 배척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세 가지 원칙에 매달리라. 그러면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주님, 세 가지 습관, 세 가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인정과 칭찬을 뛰어넘어 거부와 배척도 기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